네, 오늘은 빈손에서 가득 찬 그물로, 빈손에서 가득 찬 그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역의 셋째 날입니다. 이제는 뭐 아무리 부인해도 열매가 중요하겠죠. 열매 맺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손이 돼서는 안 되겠고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 그런 거룩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결국은 뭐였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라고. 지금 이게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이 유다니까, 유다 위가 사마리아가 갈릴리니까 꽤 높이까지 간 거죠. 고향으로 간 겁니다.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그러면 속된 말로 죽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행동주의가 문제죠. 기다리다가 뭐 딴 거 하는 거예요. 원래 어부들이잖아요. 옛날에 하던 거 다시 하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과거 회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거룩한 백수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쉴 때 제발 딴짓 하지 말고 그냥 쉬라 그러면 철저하게 쉬면서 무장하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방학도 중요하다고 해요. 방학은 말 그대로예요. 학을 놓는 거거든요. 배움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까지 뭐 자꾸 공부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시대보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부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아는 것도 없어, 별로. 맨날 공부한다, 운동한다 그러는데 탁구 쳐보면 내 또래한테 이기는 사람도 없어. 도대체 뭐 하고 살았어요? 영어를 잘해, 운동을 잘해, 수학을 잘해, 역사를 알아. 뭘 하고 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방학 그러면 학을 놓고 이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걸 딴 걸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선교를 오든지, 여행을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죽어라 자든지. 저는 방학 때 진짜 공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안 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옛날에 방학이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 달 반 정도를 놀면요. 볼펜을 한 번도 안 잡았잖아요. 손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면 글 한번 써보는 거. 손이 근질근질해서. 그 다음에 너무 목마를 정도로 책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9월 달쯤 되면요. 이렇게 여름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공부할 때 9월 한 달 동안에 그냥 무슨 진공청소기로 지식을 빨아들이지 쭉쭉 빨려 들어와요. 단절이 필요하다고, 단절이. 근데 그것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동 마는 동, 방학 때도 맨날 뭘 배우는 게 많은지. 학교 수업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엔 놀아야죠. 축구나 하고. 그래야 아침에 가서 다시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지. 정말 지혜가 없어요. 인간이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안식할 때 안식하라 그러고, 집중할 때 집중하라 그러고,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그러고 죽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인간이요, 이 비헤이버리즘이라고 그러죠. 이 행동주의. 뭔가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고기나 잡자. 쓸데없는 짓이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은사가 있는데, 선봉에서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리더십이라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앞장서서 누구를 끌고 가는 거. 선봉의 책임. 되게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만 아니라 딴 사람들도 이렇게 끌고 다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사이자 책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보니까 한 명의 소자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오히려 화가 있고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러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 선봉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동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자 그러면 쫓아가. 근데 그 은사를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은사는 가졌는데 자기 욕심이나 자기 성질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엉뚱한 데다 끌고 가가지고 괜히 교회 시끄럽게 만드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고, 또 그런 거 끌고 다니면서 어디 놀러 갈 때 혼자 죄질 때 괴로우니까 죄진데 동참하게 만들고, 그럴 때 주는 말씀이 뭐죠? 연자맷돌 카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메고 죽어라.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얘기가 실족해 하는 자는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라. 화라 그래서 화. 그러니까 이 선봉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잘해야 됩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눈길 함부로 걷지 말라고. 너의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되나니.
눈길 걸을 때는 함부로 걸으면 안 되죠. 내가 헤매는 게 뒷사람들은 그거 발자국 따라오다가 같이 헤매게 된다고. 베드로가 그런 거였어요. 그냥 혼자 가서 물고기 잡자 그러면 되는데 꼭 선동을 하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가는 그 은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끌고 가는 은사. 그러니까 7명, 11명, 사람다 빼고 11명 중에 7명이 줄줄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자기 은사를 좋은 쪽에 발휘해야지 나쁜 쪽에 발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봉의 은사에 서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 때나 꼭 바른 것에, 올바른 것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교훈의 내용이 뭐냐면 헛그물질 하지 말고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딱 두 가지로 새벽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 가득이 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눈이 닫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창세기 22장에도 제가 눈의 설교할 때 얘기했죠. 여호와 일의 사건인데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여전히 걸려 있는데 여전히 걸려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못 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니까 순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다 있다고요. 수풀에 걸려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그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수풀에 걸려 있는 자매들이 있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수풀에 걸려 있는 나의 기회들이 있어요. 안 보일 뿐이라고. 그 주님 앞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그 엘리사의 그 시종, 뭐 이름은 게하시라고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그 있는 산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완전 포위가 돼가지고 다 죽게 됐네요. 그래서 아하 내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 죽게 됐습니다.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 게하시의 눈을 활짝 열어주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보니까 끝나는 거죠. 보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다. 눈 열어주는 거예요.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머리라는 거 깡통에다가 뚜껑 열어가지고 지식 쏟아드는 게 교육이 아니고요. 교육은 눈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 보이면 해요. 보이면 안 보이니까 헤매고 있는 거죠.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만드는 거. 그래서 깊이 있게 보게 만드는 것을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통찰력.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통찰력이 생겨야 되고요. 통찰력이 생기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다는 건 뭐예요? foresight. 그죠? 선견지명. 눈이에요, 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된다고. 눈만 열리면 그 다음에 행동에 관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쭉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그 만화 같은 거 많이 볼 때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만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잘하는 사람들 눈이 열리는 거. 어떤 사람 명국 만드는 거 아시죠? 어디 산에 갔더니 도사님께서 쌀 한 톨을 갖다 놓고 쌀 한 톨만 10년 동안 쳐다보래.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치고 잡히면 얻어 터지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10년 동안 쌀 한 톨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 같이 보이더라는 거야.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도사님께 찾아갔대요. 진짜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 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씩 웃으면서 처음으로 도사님이 화를 내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쏘라고. 아니 눈앞에 쌀 한 가마니 있는데 그 못 맞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탁 맞췄더니 쌀 한 톨을 맞추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명궁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눈이죠, 눈. 옛날에 추신수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신수가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에는 뭐 4할대가 넘는 타율이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과장법 같은데 야구공이 날라오는데 실밥이 보이더래. 와, 이건 과장이지. 공이 날라오는데 실밥이 보인대. 뻥은 뻥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메시지 있는 뻥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공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뻔히 보이는데 그거 못 칠 사람 누가 있어요? 또 뭐 그런 표현도 들어봤어요. 제가 그 무슨 탁구 선수인데 잘 되는 날은 탁구공이 야구공 같이 보이는데 이따 말할게.
그러니까 그거 잘 맞출 수 있죠. 얼마든지. 공이 보이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다. 공이 보일 때가 있어요. 눈이 눈. 하나님께 상계하실 때 눈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작게 보이고 예수님이 크게 보인다고. 그러면 그물질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중보기도할 때 내용이 뭐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 그게 기도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눈을 밝혀달라고. 그러니까 눈만 열리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눈 열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사람 영혼의 필요를 보게 해주시고. 묘해요. 보통 때 얘기할 때 센스 하나도 없던 사람이 그날따라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걸 짚어주고 하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영접하게 된 경우가 있다고요. 왜?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성령께서는 눈 열어주시는 영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사역에 눈이 활짝 열려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바랍니다. 보면 생기는 게 뭐겠어요? 용기가 생기죠.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애 낳으라. 사실 겁나잖아요. 누가 믿어주겠어? 처녀가 애 낳았는데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용기를 갖고 주의 종이 오니 계집종이 오니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 용기 아니에요? 그 용기, 마리아의 용기.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용기죠, 용기. 많은 사람들이 용기는요, 뭐 마음에서 뭐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생기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보면은 가요, 보면은. 그 밭에 감추인 보아 얘기도 아시죠? 이게 밭갈이 하다 보니까 거기 금은보가 막 쏟아져 있어.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그 허술한 밭을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샀어요. 주변 사람들 막 비웃겠지요. 아, 저 허름한 밭을 그게 비싸게 왜 사냐고, 왜 사냐고.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은 웃고 있어요. 왜 그러죠? 봤기 때문에. 봤다라는 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보는 것. 여러분 이렇게 고성에 와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우리가 힘차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본 자들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 없이 이렇게 의욕적 뛰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사람은 안 지쳐요. 보는데 왜 지쳐?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고 안 보이니까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 하면 그 예를 들어서 나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좀 질투심이 생기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덩샤오핑, 등소평이에요. 등소평. 중국 현대화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내가 볼 때 그 등소평 아니에요? 등소평. 조그만 사람. 오척 거인이라 그러죠. 키가 150cm예요. 아마 여기 있는 성인 남자치고 150cm 안 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150cm예요. 정말 작죠? 여자도 150cm라 그러면 작죠? 안 작습니까, 요즘에? 여자도 150cm라면 작은 남자가 150cm예요. 정확히 자기 151이라고 우기는데 150cm예요. 예, 150cm인데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뭐 작다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늘이 무너지면 키 큰 놈도 맞아 죽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씩 웃어하고. 작다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고. 키 큰 사람부터 다 맞을 거라고 그러죠. 저부터 맞을 거예요, 막. 저는 즉사죠. 머리카락도 없으니까. 쿠션도 없으니까. 즉사. 그런 의욕을 가지고 배짱으로 살았다고요. 등소평은 엄밀히 말해서 공산주의자잖아요. 공산주의는 어떤 사상입니까?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서니까 한 나라 바꿔놓잖아요. 난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신론자에게 어떻게 저런 확신이 생길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공과고의 하나님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준다고 그러는데 뭐가 필요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맬 일이가 뭐해서 하나님이 우리 내비게이션인데, 우리 인도해 주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 갈 길 때문에 걱정을 해요? 쓰러지고 깨지면 어때요? 여기 우리 선교팀 왔어요. 여기도 의사 선생님도 오셨잖아요. 의사 선생님 옆에 한 명만 있어도 조금 안심되죠?
아파도 될 것 같죠? 근데 믿으면 안 돼. 의사들 자기들도 아파요. 지들도 아파가지고 힘들어해. 그러니까 믿을 거 하나도 안 돼. 서로 도와줄 뿐이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의사 하나만 있어도 하다못해 간호사 아니면 간호보조사 그것도 아니면 뭐 약 날르던 사람 이런 사람만 옆에 있어도 조금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안심이 되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안 고쳐주시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등소평이 이 정도 떠든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거보다 100배는 떠들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워했는지 알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시편 3편 6절에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뻐했는지 알아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얘기예요. 등소평보다 몇 배 나은 얘기죠. 뭐 기껏해 하늘이 무너진다. 그거 뭐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 속담 아니에요. 하늘이 왜 무너져? 그죠?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게 장난기 어린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진짜잖아요. 천만이 들어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이긴다고. 악인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달라고 치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 담대하죠.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뭐 그런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낙심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낙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이 공과고의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면 자꾸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성도들은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보여주십시오. 맨날 그 기도해야 돼.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고. 사울도 눈에 비늘 같은 게 있다가 그게 벗겨지고 난 다음에 주님 봤죠? 안 보이게 만들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적 다 맹인들이에요. 보여주십시오. 보면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교회의 재산이 뭔지 알아요? 보는 교회예요. 보는 교회. 비전이라 그러죠? 보는 교회. 볼 수 있으면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지교회 가셔가서 우리 섬기는 교회 보십시오. 비전을 보고 고성의 비전을 보시고 저는 어저께도 우리 여기 장 목사님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남해까지 봤어요. 아, 거기 이제 선교팀이 가는 거 다 봤어요. 거기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합천까지 갈 거고 그리고 삼천포도 갈 거고 다 가서 이제 지나오면서 이 길이 선교대원들이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얘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갈 것인가. 보이더라고 보니. 보면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이거 1년에 한 번이나 살아야 되겠구나. 겨울에 오고 여름에 오고 또 겨울에 오고 여름에 오고 10년이면 끝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느낌상.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눈이 보이는. 그래서 빈 그물이 아니라 가득히 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필요한 게 뭐냐면 어린이 같은 단순함이 필요해요. 단순한 충성.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지를 못해요. 열매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그물에 가득한 고기 잡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참 번역 잘하는 것 같아. 얘들아가 아니라 원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 다음에 뭐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뭐 많이 잡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들아 이게 그 헬라어로는 파이디아예요. 파이디아는 파이디온의 복수형이에요. 파이디온 우리 한국에도 있죠. 파이디온 선교회, 어린이 선교회. 파이디온이 어린이가 뜻이에요. 파이디온, 그 어린이들, 그죠? child가 파이디온이고 children이 파이디아. 여기서 7명이니까 얘들아 그랬다고요. 얘들아. 참 이게 좋은 명칭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의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얘네들이 애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한 30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거의 가까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이가 어리지만 한 20대 후반. 꼬마애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children 이렇게 불렀다. 파이디아 얘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형제 자매들한테 이름 불러요. 그냥 누구야. 뭐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뭐 우리 희기 형제
김경아, 경아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실 뭐 벌써 45이야. 45인데 경아야, 김경아 형제 어디 있어요? 어디 갔죠? 아, 거기 있죠. 한번 일어서 봐요. 저 외모를 내가 경아야 이렇게 부른다고. 일어서 봐요. 애가 몇이죠? 3명? 예, 3명. 그죠? 근데 초창기도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다 성인인데 얘들아 라고 불렀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몸에 질병이 많았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럴 때 그 해석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해석이. 고린도서 12장 뭐 9절 10절 뭐 맨날 보는 거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임한다. 그래서 뭐 약함을 자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약함을 주게 만드는 가시가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아파봐요. 아프면 어린아이 같이 돼요. 저도 그래도 나이가 좀 있고 이제 듬직한 것 같은데 아프면은 애기가 돼버려. 배 아파, 뭐 호해줘, 뭐 이러고 싶어져요. 내가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알겠더라니까. 아프면 그렇게 돼요. 아프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강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가야 교회 있잖아요. 이 소가야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용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틀 동안 이렇게 만나고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 고성 선교를 하게 된 게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꼭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냥 한 팀이나 두 팀 정도 보낼까 하다가 이게 커지고 해가지고 200명이 넘게 온 거거든요. 이렇게 오게 된 건데 하여튼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두바이라는 데가 있죠. 중동에. 이 두바이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스토리가 생각났어요. 이 장용성 목사님하고 이 가정하고 이렇게 스토리가 오버랩이 되더라고. 그 두바이에 있는 그 목사님 스토리가 생각이 났다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한테 어떤 여자 사모님께서, 사모님이니까 여자죠. 이상한 소리를 또 반복하네. 네. 역전합하고 똑같이 역전합. 역전인데 또 앞자 붙이고 처갓집. 붙일 필요 없죠. 예, 집간자인데 처갓집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예, 하여튼 여자 사모님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한테. 지금 그 아이가 둘인데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인데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사역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데 풀타임 자리도 없고 하다못해 파타임으로 할 수 있는 자리도 없다.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취지의 글이었어요. 사모님이. 근데 그냥 자리가 없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되겠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아마도 이력서를 낼 때 우리 둘째 아이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둘째 아이가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라고 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지원하니까 이제 밀리고 해서 이제 사역지를 얻을 수가 없다. 저도 이제 사역자를 뽑아보니까 알겠지만 한국교회는 이런 풍토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역자 자녀가 이렇게 장애인이 있으면은 덕이 되지 않는다. 말로는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해. 덕이 되지 않는다. 또 교회가 짐이 된다.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이 그 아이 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진다. 그 다음에 우린 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나. 이제 실감이 오죠. 누가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한 태도. 그거 거기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있어요.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한다고. 본인의 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저 전도사님 본인이나 사모님한테 숨은 죄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한 번씩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을 다했으면 저런 일이 벌어질까. 만감이 교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님이 이제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불렀대요. 이렇게 사모님 편지를 받고 불렀대, 부부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채용을 할 테니까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메일을 보냈는데 그 당사자 전도사님은 정중하게 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어떤 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거긴 전임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파트타임 사역지가 생겼습니다. 거기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더 큰 교회고 내가 볼 때 훨씬 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만 미리 약속한 거기 때문에 어길 수 없습니다. 참 사람이 멋지죠? 의리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적어도 사역자인데 사역자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더 좋은 자리 있다고 금방 옮기면 되겠습니까? 그 약속한 것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사역자지만 사역자들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계산에 되게 빨라요. 계산이 빠르고 그냥 계산이 빨라가지고 나는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입 닥치고 있으면 좋겠는데 또 사명이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포장을 해. 뭐 지편하면서 가면서 꼭 사명을 들먹여. 뭐 누가 부른다느니 부른 적도 없는데 그죠? 사명이 나를 부른다느니 뭐 내가 볼 때 그냥 좋아서 가는 건데 그냥 좋아서 가면 입 다물고 있던지 그냥 좋아서 간다 그런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 힘들어서 안 간다 그러든지 제가 원효 얘기했죠. 그 누룽지 스님 야 숨기려면 제대로 숨겨라. 내 눈에 다 보이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사명이래. 아 진짜 부끄럽죠. 한심하고 우리는 다 원효의 후예들이서 그런지 다 그 짓들 하고 있어. 그죠? 뻔히 보여.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전사님 얼마나 훌륭해요. 나는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이게 같이 동역하고 싶지만 약속한 게 있어서 가고 싶습니다. 너무 흐뭇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야 이런 사역자가 다 있구나.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연락을 했대요. 파타임이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교체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때 흔쾌히 왔대요. 와가지고 동역을 했더니 역시 믿음직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당시만 해도 중동의 그 두바이라는 나라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고 저 진짜 그랬어요. 한 15년 전만 해도 두바이가 어디지 잘 몰랐어요. 그 개발되기도 이전이었고 근데 거기에 교회 자리가 나가지고 거기에 혹시 담임 목사로 갈 마음이 있느냐. 교인은 몇 명 안 된다. 오지 중에 오지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도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드니까 가야죠. 훌륭하죠. 그분이 가셨대요.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부터 두바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분이 2002년에 갔는데 갑자기 붐이 일어나고 전 세계 경제의 중심지 또 그 다음에 뭐 오락의 중심지 관광의 중심지 뭐 타임에 1년에 7번이 두바이 특집으로 났어요. 그죠? 두바이. 두바이 다 알죠? 그 중동에 가면 제일 번화된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두바이를 가서 쉬어요. 두바이 호텔들 엄청 생기고 두바이 7성급 알죠? 에드워드건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유명해지고 갑자기 두바이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몇십 명도 안 되던 교회였는데 지금 1000명이 모여요.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 야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그 목사님이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심령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제가 그래서 살아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원래 너무 약았어요. 얕고 판단하고 이익 따지고 언제 가면 좋고 그죠? 이렇게 가면 대접받고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직한 어린아이 파이디야 얘들아 부를 때 얘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좀 단순해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이디야 파이디온들 그죠? 이 어린 애들이라고 불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가야교회 장용선 목사님인데 생각이 왜 났냐면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 지금 새로 지었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작년도 2013년 5월에 이게 완공됐더라고.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농촌 지역에 바닷가도 가깝잖아요. 농어촌 지역에 이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어떻게 섰을까 봤더니 이 목사 이력이 재밌어요.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7년 동안 미국에 가셨어요. 미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테네시하고 뭐 뉴욕에서도 3년 계셨다고 그러고. 근데 여기로 다시 오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교인들이 요청을 했대요. 교회 지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1년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편한 거, 뭐 아이들도 보니까 이게 조셉이라고 상격인가요? 걔도 지금 뭐 중학교 1학년쯤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애들 교육이라 그러면 미국 환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데리고 왔어요. 또 상격에도 보니까 뭐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걔도 또 진짜 파이디아야, 파이디아. 부르면 오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죠? 그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단순함이에요. 믿음의 단순함.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 교회 지을 때 교인들이 이 근처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했더니 여기서는 또 재밌는 표현을 썼대요. 출향성도. 출향이 뭔가 했더니 여기 살던 사람인데 도시로 간 분들을 출향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여기에 계속 연결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보내주고. 제가 볼 때 이게 농어촌 게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중에 상당 부분이 외지 교인들, 나가 있는 교인, 출향 교인들이 보내주고, 내가 정말 웃긴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이 교회 재정부장은 인천에 사신대요. 살기는 인천에 살면서 재정부장 하고 있어요. 예, 재정부장 하면서 뭐 1년에 몇 번 오신다고 그러고. 되게 좋은 모델 아니에요? 이게 그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살 수 있는 그 길인 것 같아요. 이제 잘하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모델화 시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두바이가 생각났다니까. 이제 우리가 오기 시작하고 또 이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가 또 중심지가 돼가지고 뭐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갑자기 사람이 몰려드는 곳이 될지 알아요? 고성 앞에 무슨 공룡 발자국 보려고 전 세계 다 몰려오지. 공룡이 나타날지 아니면 공룡이 아예 그냥 화석이 통째로 발전돼가지고 아니면 공룡 무덤이 어디 있어가지고 공룡 뭐 2,000마리가 안에 있더라 뭐 이러거나 전 세계 안 오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이 앞이 무슨 뭐 조선소가 생겨가지고 사람들 복잡해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 제가 분명히 이 설교 했어요. 분명 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우연의 일치였다느니 뭐 저 전 목사 무슨 뭐 미리 정보를 알고 나 아무 정보도 없어요. 아무 정보도. 뭐 미리 알고 괜히 저러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이제부터 우리는 증인들의 증인들.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로 왔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들이 돼야 돼요. 고성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죠? 오늘 2014년입니다. 고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 그릇 준비해 놓으셔요.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채우시는데 그 왜 그랬는지를 나중에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꼭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그거다. 제발 잔머리 쓰지 마라. 지사 충성해라. 지사 충성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파이디아 어린아이의 단수성 가지고 충성하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 시간이 테스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물질하면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야 찢어졌어요. 찢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열심히 그물질해서 고기를 많이 잡혀도 그물이 찢어져서 다 망친다고. 끝이 다 망쳐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끝까지 간다는 끝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단순함의 충성, 그게 열매가 얻는 승리라는 거. 우리에게도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충성 다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열려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을 가지고 길이 활짝 열리는 사역의 길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린아이의 단순함을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